마가복음 4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의미를 생각하면서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 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은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이 시간 말씀의 제목은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씨를 뿌리는 비유를 말씀해 주셨는데 먼저 비유를 사용하는 목적에 대해서 10절로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10절부터 12절에 보면 사람들이 비유에 대하여 물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는 9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은 비밀이고 또 감추어진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귀, 신령한 귀가 열린 자들, 성령의 감동을 따라 믿음으로 믿어지는 자들은 그 비유를 들을 수 있고 그렇지 못한 자들은 들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유를 사용한 목적은 무엇이냐면 들을 귀 있는 자들이 깨닫고 듣게 하시려고 비유를 사용하신 거예요. 그러면 비유를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은 누구인가? 첫째는 겸손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또 마음이 굳어지고 완악하여서 죄를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또 어린아이와 같이 순진하지 않는 사람, 교만한 사람들은 들어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합니다.
또 어떤 사람의 비유를 들을 수 없냐면 진리를 사모하지 않는 사람,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비유를 말씀해줘도 깨닫지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이 들은 것을 깨닫느냐라고 마태복음에서는 물어보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고 겸손히 죄를 회개하고 그렇게 온유한 심령으로 말씀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을 잘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주목해야 될 이 씨 뿌리는 비유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총 4가지 종류의 밭에 씨가 뿌려집니다. 그래서 이 4종류의 밭이 무엇을 상징하는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고 또 씨는 뭐고 또 씨를 뿌리는 자는 누구인지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첫째는 씨를 뿌리는 자는 누구일까요? 씨를 뿌리는 자는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3절 말씀 읽어보면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첫째는 예수님이 씨를 뿌리는 자요, 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예수님의 종으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말씀을 대신해서 전하는 전도자나 설교자들이 씨를 뿌리는 자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예수 믿고 이제 다른 사람을 전도하는 전도자, 또 저처럼 앞에서 설교하는 설교자, 이런 사람들이 씨를 뿌리는 자라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씨는 무엇인가? 씨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4절 같이 읽어볼게요. 14절 시작.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그래서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린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은 어디에 나와 있냐면 누가복음 8장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씨는 말씀이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진리요 또 생명의 씨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참된 진리, 참된 지식이요 또 씨 안에는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씨가 좋은 밭에 떨어지면 그 생명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생명에 뭐가 나타나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씨의 역사입니다. 그러면 밭이 4개가 나오는데 오늘 이 밭에 대해서 잘 우리가 기억하고 의미를 묵상을 해야 됩니다. 뿌린 곳이 4군데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예요? 길가. 둘째는 돌밭. 이 돌밭이라는 것은 어떤 곳이냐면 누가복음에 보면은 바위 위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바위가 있는데 마가복음 4장에 보면 그 위에 흙이 얕게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냥 흙이 많은데 돌이 좀 있는 밭이 아니라 큰 바위 위에 뭐가 조금 있는 거예요? 흙이 조금 있는 거예요. 그게 돌밭이고, 셋째는 가시떨기, 가시밭이에요. 그러니까 밭은 밭인데 가시나무가 너무 많은 그런 밭이고, 넷째는 좋은 땅, 그래서 옥토와 같이 잘 기경되고 경작하기 좋은 모든 묵은 땅을 잘 갈아서 경작하기 좋은 그런 땅, 좋은 땅이 있습니다. 그럼 이 4개의 씨 뿌린 곳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이것은 사람의 마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뿌린 곳은 어디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는데 그 말씀이 뿌려지는 장소는 곧 어디다? 인간의 마음이다. 마음에 예수님께서 또한 그의 전도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뿌리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뿌려지는 곳은 바로 사람의 마음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먼저 첫째 길가부터 찾아보겠습니다. 길가에 대해서는 4절과 15절에 있는데 우리 4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4절 읽어볼게요. 시작.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그래서 길가에 떨어졌는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것은 무슨 의미인가? 그 해석이 15절에 있습니다. 15절의 해석인데 15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길가라는 것은 어떤 곳이에요? 사람들이 매일 다니는 발로 밟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길가는 땅이 딱딱해요? 부드러워요? 딱딱해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씨를 뿌려도 땅이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땅이 너무 딱딱하게 굳어 있어 씨를 뿌려도 그대로 씨가 드러나 있어 새들이 눈으로 보고 얼른 먹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에게 뿌려졌는데 그 사람의 마음이 너무나도 굳어있고 완고하고 교만하고 회개하지 않고 자신의 잘못된 지식과 사상으로 마음이 돌처럼 길가처럼 딱딱하게 굳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전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되는데 전혀 들어가지 않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길가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새가 왔다는 것은 이 새는 누구를 가리켜요? 새는 15절에 보니까 사탄이 즉시 와서 빼앗았다 하는 것을 보니 새는 마귀, 사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즉시 와서 그 말씀을 빼앗아 가버려요. 빼앗아 간다는 것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말씀을 곧 잊어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없으니까 곧 말씀을 잊고 그 말씀에 대해서 전혀 감동이나 깨달음을 받지 못하는 상태가 되게 하는 것이 마귀가 빼앗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길가가 마음이라는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2절 읽어볼게요. 시작.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아멘. 분명히 그랬죠? 어디에서 빼앗아요?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이걸 보니까 이 네 가지 종류의 씨 뿌린 곳은 마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15절에 보면 옥토에 떨어진 것은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한 걸 보니까 옥토도 좋은 마음. 그래서 이 네 종류의 씨 뿌린 곳은 마음인데 특별히 길가에 떨어졌다는 것은 마음속에 들어가지 못하고 전혀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마귀가 즉시 빼앗아 버려서 말씀을 곧 잊어버리고 전혀 말씀의 그 생명의 역사가 그 사람에게 이루어지지 못하게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거나 읽거나 들어도 그 말씀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무신론자나 또 여러 가지 이단에 속한 자들이나 다른 그런 지식과 비진리와 거짓에 속는 그런 자들은 이 말씀을 전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길가는 불신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불신자의 마음, 믿지 않는 자의 마음. 두 번째 마음은 돌밭입니다. 돌밭에 대해서는 마가복음 4장 5절과 6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4장 5절 6절 시작.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자, 하나님의 말씀이 돌밭에 떨어졌어요. 근데 이 돌밭은 큰 바위가 있는데 그 바위 위에 흙이 얕게 있는 그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8장 13절에는 바위 위에 떨어졌다 그랬어요. 그래서 돌밭은 어디다? 바위 위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좀 더 쉽습니다. 그랬을 때에 이 흙이 얕게 있으니까 뭐는 나와요? 싹이 살짝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말씀을 받기는 받았는데 너무 얕게 받았어요. 그래서 습기가 조금 있으니까, 물기가 있으니까 싹이 좀 나왔는데 갑자기 해가 뜨고 뜨거워지니까
그 얕은 흙이 순식간에 말라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뿌리가 없으니까 그 싹이 튼 것도 곧 말라서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가리키는가? 그 해석에 대해서는 16절과 17절에 있습니다. 16절과 17절의 해석인데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여. 네. 그래서 이 돌밭이라는 것은 어떤 마음이냐면 겉은 부드러운 것 같이 보이는 마음이에요. 겉은 유순한 사람 같이 보이는 사람이 있죠. 철로 역정에서 누가 생각나요? 크리스천과 함께 따라온 사람 중에 따라오다가 이 절망의 늪에 빠져서 도망간 유순 씨 기억나요? 유순 씨. 그러니까 마음은 유순해 보여요. 겉은 부드러운 흙이 있으니까. 그래서 어떤 말만 해줘도 막 완고하게 받아치지 않고 좋은 말씀이네요. 맞아요. 그렇게 살면 좋겠어요. 너무나 아름다운 말씀이에요. 정말 예수 믿는 도가 참 좋아 보여요. 하지만은 그러나 그 속에는 뭐가 있어요? 바위와 같이 완고한 고집과 자기 중심과 자기 사랑과 또한 이런 세상적인 자기 지혜와 지식이 이 큰 바위처럼 내 마음에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겉은 부드러운데 속은 단단해서 깊이 말씀이 심겨지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뭐가 올 때에 말씀을 버리는 사람이에요? 환난이 올 때. 또 여기 17절에 보니까 박해가 일어날 때, 뜨거운 태양과 같은 박해가 일어날 때, 철로역정에서 유순 씨는 절망의 늪에 빠졌을 때, 또한 여러 가지 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과 시험과 욕이 있을 때에는 즉시 예수 이름을 배반하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바로 돌밭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처음부터 예수를 믿는 신앙을 가진 사람이 아닌 사람들이에요. 겉으로는 종교인인 것 같이 보이고 겉으로는 유순하고 선한 사람처럼 보이고 겉으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받는 것처럼 보이고 겉으로는 교회에 같이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 같지만은 결정적인 시험의 때와 환난의 때와 박해의 때에는 예수님을 배반하는 사람이 바로 이 돌밭과 같은 사람입니다. 배반한다는 말씀은 누가복음 8장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 인덱스를 해놓고 계속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8장 1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여. 여기서 잠깐 믿는다는 것은 믿는 모습만 보였다는 것이지 진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졌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잠깐 믿는 것처럼 외부적으로 보이지만 시련을 당할 때에 즉시 배반하는 자가 바로 돌밭과 같은 마음을 가진 자예요. 이런 사람의 예가 또 누가 있을까요? 가룟 유다가 그렇습니다. 가룟 유다가 돌밭과 같은 마음이에요. 겉으로는 유순해 보이고 돈을 맡겼다는 건 뭐예요? 그만큼 신뢰할 만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재정을 맡았다는 것은 제자들 중에 가장 신뢰하고 신실한 사람으로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처음부터 믿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는 말라서 죽은 것을 보니까 영혼이 살아난 사람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하나님의 도를 즐거워한 것뿐입니다. 믿는 자 같아 보이나 결국은 마지막 시험 때에 배반할 자입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요한복음 6장 64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러라 그랬습니다. 처음부터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택할 때 제자를 택할 때부터 처음부터 그 자가 팔자여 믿음이 없는 자인지를 예수님은 처음부터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70절에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시험의 때, 환난의 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받고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에도 끝까지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자는 그 자는 참된 구원과 믿음을 가진 자요, 그렇지 못한 자는 어떤 자예요? 돌박과 같은 마음을 가졌던 자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처럼 일시적으로는 부인할지 몰라도 그러나 다시 정말 참된 생명력 있는 신앙을 가진 사람은 어때요? 회개하고 돌아와서 끝까지 주를 따라가다 죽는 거예요.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어떤지를 잘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세 번째와 네 번째는 신자의 마음이에요. 첫 번째와 두 번째는 불신자의 마음이에요. 불신자도 두 가지 종류가 있다. 처음부터 복음 전하면 아예 배척하는 사람, 그러나 전했을 때 잘 받아들이는 것 같은 사람이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환난 때에 배반하는 사람, 이것이 불신자의 특징이라면은 택함받지 못한 자의 특징이라면 신자도 두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가시밭과 같은 신자, 또한 좋은 밭과 같은 신자. 우리가 어떤 신자인지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세 번째 밭은 어떤 밭이냐면 가시떨기라 그래서 다시 마가복음 4장으로 돌아와서 7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이 가시떨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이냐면 씨는 땅에 떨어졌어요. 땅 자체는 좋아요. 그래서 씨를 품었어요.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인 것이죠. 그래서 뿌리도 나고 줄기도 나고 잎도 났어요. 그래서 점점 나무가 자라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가시나무가 다 기운을 막아서 열매 맺는 데까지는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초등학교 때나 토마토 키우기 이런 거 해봤어요? 토마토 키우기. 저는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데 제 친구들은 토마토 키우기를 잘해가지고 막 방울토마토가 큰 게 막 맺혔어요. 저는 거의 안 맺히고 조그만 거 몇 개 맺혀가지고 막 조금 막 서운하고 막 섭섭하고 그랬던 적이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그때 좀 슬펐어가지고. 근데 어떤 열매들은 많이 맺히는 열매가 있는데 또 어떤 열매는 잘 안 맺히거나 조그만 열매가 맺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영양소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거나 다른 이 잡초들이 많이 있어서 그가 영양소를 온전히 받지 못하기 때문에 열매까지는 맺을 그런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물이 자라나야 되는데 지금 땅에 있는 영양소를 누구한테 뺏기고 있어요? 가시나무한테 다 뺏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햇빛을 받아야 되는데 가시나무가 가리고 있고, 열매를 맺으려면은 잎도 자라고 가지도 뻗고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가시나무가 다 기운을 막으니까 온전하게 결실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럼 가시나무는 도대체 뭔가? 거기에 대한 해석은 4장 18절과 19절에 있습니다. 18절과 19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은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여. 마가복음 4장 19절에 보면 가시는 뭐예요? 세 가지. 뭐예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서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여.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잘 받았어요. 그래서 그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도 믿고 우리가 중생했고, 그 다음에 이제 날마다 설교 시간이나 또 개인적인 성경 읽기와 공부 시간에 많은 말씀을 받아서 지식적으로 많이 알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결정적인 순간에 이제 열매를 맺는 그런 행함으로 순종하는 그런 역사가 삶 속에서 일어나서 죄를 싸워 이기고 마귀를 싸워 이기고 세상을 싸워 이기고 실적인 삶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빛의 열매를 맺고 날마다 마음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더욱더 닮아가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더욱더 자라나고 순종하는 면에서 자라나야 되는데, 말씀은 많이 들어서 머리에는 있는데 그런데 계속
그 마음속에 또 다른 것들이 있는 거예요. 말씀만 있는 게 아니라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어디에 있다고요? 들어와. 어디에 들어왔어요? 마음속에 들어와. 뭐가? 세상의, 따라해보세요,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마음속에 들어와서 염려 근심이 막 생기는 거야. 어떡하지? 죽으면 어떡하지? 돈 없으면 어떡하지? 이 세상 내가 실패하면 어떡하지? 이거 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걱정이 되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는 거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가 7배나 뜨거운 풀무불 앞에서 저기 들어가면 뜨거워서 죽으면 어떡하지? 뜨거워서 막 힘들면 어떡하지? 사자굴에 들어가야 될 다니엘이 사자굴 앞에서 사지가 찢겨서 죽으면 너무 아플 텐데 어떡하지? 그런 염려 들어오면은 그거 순교적으로 못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건 차치하고더라도 내 신앙생활에 있어서 당장 내일 돈 떨어지면 어떡하지? 또 이 나라 망하면 어떡하지? 또 코로나 걸리면 어떡하지? 그런 염려 계속하고 있으면은 말씀이 내 마음에서 살아 역사를 못해서 실제적인 삶에서 내가 지금 다른 거 신경 쓸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내게 주신 사명을 따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할 일이 너무너무 많은데 지금 하나님 일 생각하고 내가 해야 될 사명 생각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될 길 생각하고 해야 될 일 처리할 것도 많은데 불구하고 염려가 내 마음속에 가득 차 있으면 그거 생각하느라고 시간 다 보내는 거예요. 잠도 못 자죠. 일도 안 되죠. 손에 잡히지도 않죠. 일 하고 싶은 마음도 다 없어지죠. 염려, 근심, 걱정이 나를 다 낙심케 해서 전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어떻게 나아가게 해요? 그냥 방탕하고 게을러지고 그냥 새 속에 물들어서 이것저것 영상 매체나 오락이나 이런 데 빠져버리게 되거나 그냥 모든 손을 놔버리거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를 맺기는커녕 전혀 이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또 재물의 유혹.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마음속에 있어서 그 유혹들 때문에 온전하게 말씀대로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발람이 그랬잖아요. 발람이 돈 때문에 유혹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했어요. 엘리사의 사환 이름이 뭐예요? 게하시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나만 장군이 선물을 준다고 할 때 엘리사가 전혀 받지 않았거든요. 나병을 낫게 해줬을 때. 근데 게하시는 그 외투랑 그 좀 좋은 보물 몇 개 가지고 싶어서 그 나만 장군에 가가지고 그거를 얻고 엘리사한테 거짓말했어요. 저 아무것도 안 받았다. 그래서 나만 장군에게 있었던 나병이 게하시에게 옮겨서 병든 자가 되고 이제 하나님 일을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재물에 대한 욕심을 우리는 버려야 됩니다. 돈에 대한 욕심이 있으면 이 돈 하나 때문에 여러 가지 해로운 욕심들이 다 들어오는 거예요. 돈 때문에 사람도 죽이죠. 돈 때문에 거짓말도 하죠. 돈 때문에 횡령도 하죠. 돈 때문에 다른 사람을 미워하죠. 여러 가지 해로운 욕심이 재물에 대한 욕심 때문에 들어오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왜 죄를 졌어요?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팔았죠? 은 몇에 팔았어요? 예수님을? 은 30에. 은 30 때문에 예수님을 배반하고 나의 생명의 주를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재물의 유혹이라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한 구절 찾아볼게요. 디모데전서 6장 6절부터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41페이지. 디모데전서 6장 6절부터 10절까지 의미를 생각하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울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자족하는 마음, 스스로 만족하는 마음. 세상에 아무것도 가져온 것이 없어요. 벌거벗은 채로 나타나서 아무것도 가져고 나온 것도 없고 가져고 갈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루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라. 오늘도 우리가 저녁도 먹고 입을 옷도 있잖아요. 그것으로 우리는 감사하고 만족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자족하는 신앙입니다. 그런데 부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욕심이 다 들어옵니다. 여러분 얼마 가지고 싶으세요? 한 10억이다 칩시다. 10억이 딱 주어졌어요. 진짜로 10억이 딱 주어졌어요. 마음대로 쓸 수 있어요. 만족할까요? 절대로 만족 못해요. 이게 처음에는 돈이 없을 때는 한 100만 원, 1000만 원 더 커 보이잖아요. 목돈이 10억이 딱 내 손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한 100억, 1000억 가지고 싶어져요. 그러니까 큰 돈을 만지게 되면 더 큰 돈을 가지고 싶어 하는 게 인간의 욕심이고, 인간의 욕심은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어떤 것들이 들어오면 더 커질 뿐이에요. 욕심이란 건 더 커져요. 만족되는 게 아니라 더 커져요. 그래서 더 큰 돈 때문에 더 큰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러므로 아예 처음부터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다.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다. 나에게 맡겨준 거예요. 나의 구원의 유익을 이루어 나가며 또한 이 세상에서 육신의 생명을 유지시킬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맡겨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기타 욕심이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 가지 다른 욕심이 있죠. 미움, 음란, 또 여러 가지 시기, 질투, 원망, 여러 가지 그런 욕심들, 또 향락을 사랑하는 것, 또 여러 가지 우상 숭배의 마음들, 또 게으름과 방탕한 마음들,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결정적인 순간에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우리 2021년을 시작하면서 새해 계획도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인간 최고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달려가야 되는 순간에 있어요. 그러면 이제 2021년 연말에는 우와, 내가 이런 많은 열매를 맺었다 하는 그런 고백과 간증이 있어야 되는데, 열매를 왜 못 맺어요? 재물의 유혹과 세상의 염려와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예요. 구원은 받았어요. 예수는 믿는 성도예요. 근데 믿는데 10년 믿고 20년 믿어도 자라나는 게 없어요. 그냥 그 제자리예요. 말씀은 많이 배워서 머리는 가득 찼는데 실질적인 삶에서 그 말씀이 마음에서 뭘 못해요? 역사를 못해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열매 맺는 데까지는 못 가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순종하는 데까지는 못 간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순종하는 데까지는 못 가는 거예요. 순종했을 때 열매가 맺어져요. 근데 순종하는 데까지 못 가고 결정적인 순종해야 될 순간에 뭐가 막아버려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말씀을 막고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순종하는 데까지는 못 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우리 20절 말씀, 마가복음 4장 20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마가복음 4장 20절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자, 이렇게만 보면은 우리가 조금 이해가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 또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듣고 뭐해요? 지키어 순종했다는 거예요. 어떤 순간에? 시험의 때에, 유혹의 때에,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있어도 그것을 다 부숴버리고 지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참고 인내해서 결실하는 자니라. 그래서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좋은 땅이라는 것은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이것이 좋은 땅에 떨어진 그런 좋은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땅은 뭘 가리키는 거예요? 좋은 마음. 좋은 마음 뭐예요? 말씀을 듣고 들었다는 것은 좋은 마음으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는 것이죠. 아멘으로 받고, 그 다음에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건 뭐예요? 깨달았기 때문에 받는 거예요. 깨달았다는 말씀 중요한데 이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가봅시다. 마태복음 13장 23절 다 찾았으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이 말씀도 굉장히 중요해요. 듣고 좋고 착한 마음으로 받았다는 것은 뭐 했다는 거예요? 깨달았다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다 마치시면서 다른 비유도 하시고 다 마치고 물어보신 질문이 있는데 그것이 마태복음 13장 51절이에요. 23페이지로 넘어가서 51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깨달았느냐를 물어봤어요. 그러면 길가와 같은 마음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13장 19절에 보면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는 자니 그때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빼앗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깨닫지 못하는 자가 있고 깨닫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깨닫는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그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요 진리의 말씀으로서 나의 생명을 걸고 지켜야 될 진리임이 믿어지는 거예요. 깨닫는 것은 믿어지는 거예요. 그 의미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시험과 환난과 유혹과 순교적인 상황이 오더라도 끝까지 배반하거나 부인할 수 없도록 확실하게 깨달아지는 것이 깨달아졌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컵에 독약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독약이 진짜 독약이고 나를 죽이는 약이라고 깨달아지면 절대 안 먹겠죠.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이 곧 죽음이다.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그래야만 네가 정령 죽으리라. 그 말씀이 진짜 깨달아져서 먹으면 죽는다는 생각을 했다면 따먹었겠어? 안 먹었겠어요? 안 먹었어요. 그런데 마귀가 먹으면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까 안 죽을 것 같으니까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말씀을 배반하면 말씀 어기고 내 생각대로 마귀의 유혹대로 나가면 그게 살 길 같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깨닫는 자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말씀을 지키고 인내하여 결실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좋은 밭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마음속에 어떤 거를 갈아엎어야 돼요. 묵은 땅, 길과 같이 딱딱해진 마음도 있을 것이고 우리 속에 아직도 이 바위와 같은 완악한 나의 고집과 교만과 욕심이 들어있을 수 있어요. 그런 거 다 퍼내서 버려야 돼요. 바위 갖다 버리고 딱딱한 거는 곡괭이로 찍고 해서 부드럽게 만들고 바위 버리고 또 뭐를 다 파서 버려야 돼요? 가시나무 다 파서 버려야 돼요. 그 말씀 어디에 있냐면 예레미야 4장 3절 이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4장 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아멘. 그래서 묵은 땅 다 갈아엎히고 가시나무 다 뽑고 그렇게 해서 내 마음을 좋은 마음으로 바꿔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첫째로는 회개해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 분명히 바위 같은 게 있을 거예요. 자기 중심, 자기 욕심, 잘못된 지식, 선입견,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 돌 바위를 다 뽑아버리고 딱딱한 마음, 전혀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마음들 다 갈아엎어야 돼. 묵은 땅 갈아엎고 그 다음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가시나무 다 뽑아버리고 그렇게 회개하고 땅을 갈아엎은 다음에 그다음에 내 마음속에 생각들을 없애는 거예요. 이렇게 가시나무나 이런 바위 같은 건 뭐냐면 내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나쁜 생각들이에요. 나쁜 생각들은 우리 안에서도 나오기도 하지만은 악한 생각들은 누가 줘요? 마귀가 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요한복음 13장 2절에 나오는데 제가 읽어드리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 때 그냥 판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더라. 그 말씀 한번 다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같이 읽어볼게요. 169페이지 신약성경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누가 넣어요? 마귀가 생각을 넣는 거예요. 마귀도 말씀을 뿌려요. 마귀의 생각을 뿌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뿌려지지만 마귀도 생각을 넣어요. 악한 마음 이런 것들을 넣어서 죄짓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생각, 나쁜 씨앗이 뿌려질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즉시 그 씨앗을 쳐내버려야 돼요. 첫 생각이 딱 들어왔을 때 쳐내야 돼요. 갑자기 화가 나는 생각 딱 들어왔다 바로 쳐내고, 음란한 생각이 들어왔다 쳐내고, 욕심이 들어왔다 쳐내고, 미워하는 마음 들어왔다 쳐내고, 계속 이 쳐내는 훈련을 하다 보면은 그것이 쳐내는 게 좀 더 쉬워져요. 그런데 그게 쳐내지 않고 품어버려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씨앗은 품으면 뿌리가 내리고 나무가 나고 열매가 맺이고, 열매가 맺히면 그 열매가 또 씨앗을 내서 온 땅이 다 악한 열매들과 나무들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래서 첫 생각을 떨쳐내는 것이 정말 중요하고, 내 마음밭이 선하면 선할수록 선한 생각이 나오고 악하면 악할수록 악한 생각이 나온다 그랬어요.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 마음속에 어떤 나무가 많은지를 생각해 보세요. 말씀의 나무가 많이 자라서 열매가 있나, 아니면 가시나무와 그다음에 바위가 많이 있나, 그걸 점검해서 그 바위와 가시나무 이런 것들을 다 파서 버리고, 그 다음에 말씀을 많이 심어야 돼요. 매일 말씀을 읽는 게 그러니까 중요한 거예요. 어떤 것을 읽느냐에 따라서 그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어떤 것을 듣느냐에 따라서 그 마음이 변해요. 선한 말을 많이 들으면 선한 마음이 되고, 악한 말을 많이 들으면 악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힘쓰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시험이 반드시 와요. 자, 말씀을 받았어요. 아, 좋아요. 그런데 이제 순종하려 보면은 시험이 와요. 내 안에서도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 싫어하는 그 욕심과 게으름이 나오고, 밖에서도 악한 마귀가 유혹해서 아니야, 그렇게 하지 마, 그렇게 사는 게 그렇게 좋은 게 아니야, 그렇게 산다고 사는 게 아니라 세상의 욕심대로 살아, 그게 사는 거야 라고 유혹합니다.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고 세상적인 지식대로 살고 너를 위해서 살아, 이렇게 유혹을 할 때 그 모든 것을 인내하고 지키어 순종할 때에 그때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이제 새해 2021년을 살아갈 때 많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것입니다. 철로역정 보니까 크리스천이 너무나 많은 상황 속에서 너무나 많은 전투들과 어려운 유혹들과, 믿음이라는 친구와 같이 갔는데 믿음은 순교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역경 속에서도 끝까지 천성을 향해서 길을 가잖아요. 그때 끝까지 지키고 인내하게 하는 것은 뭐예요? 말씀인 거예요. 말씀. 그래서 우리가 2021년에는 더욱더 좋은 열매를 맺어서 아, 열매 맺었다,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원이 돼야 돼요. 30배 맺었습니다. 60배 맺었습니다. 100배 맺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정말 가시적이고 정말 고백할 수 있고 또 간증할 수 있는 열매 많지 않았는데, 올해 하나님의 은혜로 열매를 맺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